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드려 이 말씀이 보여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귀한 은혜를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훈련받은 교회 이름이 바뀌다, 훈련받은 교회 이름이 바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살아가기 아니라 살아내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한 교회, 어떻게 사는 것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되어 있는 거 이렇게 넘겨주세요. 눈으로 보시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된 말씀의 여정은 지금 10장, 11장까지 도달했고 담대한 교회로 살아간다, 살아가자라고 말하며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는 조건들이 뭘까?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를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 이게 가장 큰 조건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방언 얘기 나오면서 뭐라 그러셨더라?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방언이 언어가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떠나는 것에 대한 것, 순종하는 마음이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8장, 9장, 10장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그 떠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신앙의 아주 기본기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의 지점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굉장히 명확한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도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2024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택하고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단과 나의 삶에 대한 헌신이지 이것은 그냥 흘러가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저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아주 중요한 명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 안에 편견과 우리 안에 순종이 있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삶 속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순종한다 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항상 되뇌어야 되는 것,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어서 지난주 고넬료의 사건 속에서 뭐예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편견과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만 사용하고 저 사람은 조금 저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그 고지를 넘지 못하는, 순종치 못하게 하는 아주 명확한 지점이거든요. 또 그래요. 내 안의 기준과 내 안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속된 겁니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요거 주님 이거 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명제, 문장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즉,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 안에 아집과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떠남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애를 쓰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지만 딱 어떤 지점에 각 사람마다 그것을 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때론 시험이라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고난이라 말할 때도 있지만 딱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멈추고 되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뭐 하면 되는데 내 마음과 몸이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문장,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 내가 속되다 속단하지 말라. 편견하지 말라. 편견을 가지지 말라. 이 마음을 가지고 되뇌이면서 독을 파할 때에 우리는 기독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복음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11장은요 안디옥 교회, 지난 시간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복음 전파였다면 지금 이 11장은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냐면 바로 2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는 대로만 읽으세요. 함께 다 읽지 마시고.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다. 어떤 무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다라는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11장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을 받는 사건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일로부터 시작됐는데 뭔가 이름을 얻었어요. 칭호를 얻었어요. 그리스도인이구나. 뭔가 이러면서 저는 뭔가를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고넬료라는 이방인 고넬료, 그죠? 예전에는 비스무리한 아니면 피가 섞인 혼혈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해졌던, 이거는 개인에게 전해진 거예요. 한 개인에게 구원이 일어난, 중생의 경험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서의 복음 전파를 말했다면 이 오늘의 11장은 뭐예요? 그것에서 벗어나 단체, 그룹,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그룹이에요. 공동체의 복음이 전파됐던 내용이 이 11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장된 이야기, 이게 바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그 복음이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길래,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길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선명한 동사들이 딱딱딱 있어요. 이게 한글로 보면 잘 안 읽히는데 원어로 한 번만 읽어보면 아주 동사가 정확하게 보이는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며 은혜를 받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전파했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0절, 안디옥 교회에서 뭔 일이 일어났나, 어떻게 했나 라고 봤을 때 전파했다 그래요. 11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직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중요합니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졌을 때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막 흩어졌죠. 구레네로 막 이런 데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아까 읽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빌립 집사님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도망간 곳이에요. 도망간 곳이 좋은 호텔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편하게 전파되는 곳이 아니라 숨어 간 곳이에요. 여기까지는 오지 않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도망갔다고? 거기가 제일 숨기 좋은 곳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숨어가지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거기서도 살아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도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도망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을 전했다 그래요? 무엇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엄청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 전파된 내용은 바로 복음일 거고요. 우리 안에 복음 뭐예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던 모든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부분이 있어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말씀을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 너무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예요. 사실 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단에, 우리의 지금 교회들의 강단에 주 예수가 전파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주 예수가 전파되고 있을까?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순수하게 주 예수가 전해지고 있을까? 사람들을 후려내기 위하여, 혼내기 위하여, 뭔가 의도를 말하기 위하여 교회의 강단이 그렇게 유린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오염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동영상을 봤는데 아주 숄츠였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사꾼 목사, 사꾼 목회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또 공부를 배우고 할 때는 사꾼,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일하는 그 사꾼처럼 목회를 하지 말라,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사례비를 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뭔가 하지 마라, 더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전력을 다해라, 사꾼 목사 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제발 사꾼이라도 되라, 이렇게 비아냥거린대. 돈 받은 만큼이라도 일해라, 돈 주는 것만큼이라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설교 자체도
저는 항상 제가 저를 설교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그렇게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아무개 전도사, 더 성경적으로 말하라. 더 성경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십시오. 전도사님, 더 성경적으로 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복잡한 거 싫어요. 딱딱한 거 싫어요. 긴 거 싫어요. 라는 그 세대에 맞추어 우리의 말씀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청중이 듣기 좋은 말씀의 전파, 삶에 유익이 되는 말씀, 이것이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한 것 같아. 여기 좀 말씀이 건조해, 너무 길어,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 교회 안에서 소위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실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죠? 강조 많이 하잖아요. 말씀 잘 들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은 저는 아주 명확한 기본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은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파하며 설교 준비를 할 때 씨름해요. 그냥 하고 싶은 말들 그냥 대충 본문 외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잘 살아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해야 돼요.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게 더 성경적일까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씨름하는 인내를 가지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기 싫어도요, 분주해도요, 말씀 씨름은 목사님만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부지런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대로 내 편한 대로 말씀을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조금 다 잘 되는 것 같고 좀 재수가 좋은 것 같고 요거 했는데 저것도 덤으로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편취하지 마시고 말씀을 씨름해보는 인내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조금 더 성경에 가깝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준동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냥 듣고 내 편한 대로 취하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순종이구나, 오늘도 순종하라는 얘기구나, 아무런 삶의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내 말씀 속에 하나라도 고민해 본다면 일주일 내내 생각날 겁니다. 어떤 부분에 순종할 것인가? 주 예수를 말하라고 했는데 나는 누구에게 말하는 가?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주 예수를 말할 땐가? 설교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땐가? 이런 말씀에 깊이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요. 그러한 노력이, 그리고 꾸준한 말씀 생활에 대한 노력이 소위 전파했다, 전파자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아주 굳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전파하고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해야 하냐면 주 예수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권했다 그래요. 권한다. 1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거든요. 막 구원을 받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쿼터라 그래야 되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응원해 주기 위하여, 격려해 주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도 가니까요,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팔짱 끼고 저놈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니 이 사람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바나바도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엄청 크게 기뻐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나바가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다, 격려하고 권면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왜 개인에 머물면 안 되고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느냐의 이유를 오늘 이 바나바가 한 이야기에서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스스로 그냥 온라인 속에서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교제할 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과 전투와 싸움을 하고 이곳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을 나 혼자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답도 없고 또 누군가를 뭔가 칭찬도 들을 수 없고. 근데 교회에 오면요, 그 비슷한 싸움을 한 사람들이 여기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응원 받을 수 있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와 멋지다. 어떨 때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렇게 싸움하고 있어요. 와, 목사님도 나랑 이런 비슷한 싸움하고 있구나. 더 힘을 내봐야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집사님 저러고 있구나. 내가 집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나와 비슷한 싸움과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확인, 위로받겠죠. 그리고 그 방법의 교환, 지지받는 것. 돌아갈 때는 더 열심히 살아보자 결단하고 가는 것. 이게 예배요. 예배의 공동체가 내는 다이나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원문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기원으로 읽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 커가는 겁니다. 왜?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피하를 식별하고 우리의 방법을 교환하고 서로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 안에 그것이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 텐데 함께 모여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연습하고 함께 지지해라, 이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식탁에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제를 나누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지지와 격려할 수 있는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한다.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내 것 자랑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옷 입고 온 거 싹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꾸어 줬는 가방 쫙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 됐나, 누가의 자녀가 뭘 해줬나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그들과 만나 어떠한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고단함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 보는 것. 나만이 아니구나. 교회에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도 첫 싸움을 하는구나. 근데 교회에 왔는데 나만이 싸움을 하고 있는구나. 이거 제대로 된 곳입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간증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렇게 살으라고 격려하고 권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사랑하는 그냥 해도 되는데 여기가 소리가 안 들어갈 거예요. 줌에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에 서로의 대화 가운데에 그러한 고백이 함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충분한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지어져 갈 것이다. 우리 성도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귀한 은혜가 함께 되기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가르쳤다라고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였죠? 전파했다. 두 번째는 권했다. 세 번째는 가르쳤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상황을 살펴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은 이제 막 신앙을 알게 된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겠죠. 가서 이방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열정은 너무 많은데 무엇이 없을까요? 지식이 부족했겠죠. 그 전무한 사람들에게 사울과 함께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르침을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소위 말한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지식을 말해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만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죠. 절박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머리로 배웠다면 반드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그들은 분명히 체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누구하고 같아요?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똑같습니다. 말씀을 단어로 듣기만 하지 않고 삶으로 말하는 연습, 훈련을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을 처음에는 뭐라고 지칭했냐면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11장 26절을 혹시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앞쪽에 있어요. 있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죠. 이 큰 무리를요. 그죠? 그 다음에 큰 무리를 가르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어 얘기하냐면 그들이 바로 누구냐? 제자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다. 큰 무리를 제자다라고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훈련을 통하여 자기의 삶에 그것을 최적화한 제자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려고 한 제자, 큰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떠한 고단한 훈련을 통과한 후에 소정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목적을 한 그 변화가 있을 때, 무엇을 쟁취한 시점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착실히 받아서 제자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에 수많은 잡족, 이렇게 나와요. 수많은 잡족이 람셋에서 출발할 때 수많은 잡족,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람셋에서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했다 그래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난 후에 그들이 이름을 얻습니다. 뭐라고 얻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이고 이렇게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큰 무리에 불과했던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고
훈련받아서 자신의 삶에 실습하고 연습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었더니 그들이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들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담대한 교회들은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이요, 이 훈련은 듣고 오늘 나가서 실천하는 사람들, 그 훈련, 말씀을 계속 적용하고 훈련하고 싸워보고 또 다시 상처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위로를 받고 성도들에게 권함을 받고 격려를 받아서 다시 나가 또 싸우고 또 들어와서 교회에서 다시 그것들을 회복하는, 그 싸움을 하는 훈련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내로 끊임없이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살아내었듯 여러분도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 예수를요. 꼼수와 변칙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주와 머물기를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머물고 있으니까 너도 머물러 봐라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여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충분해 라고 권해주는 것. 성도가 성도끼리 더 결속력 있게 힘 있게 모여서 더 강한 싸움을 하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쳐주는 것은 말로만 믿어가 아니라 나도 내 삶으로 훈련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너도 훈련받고 있는 거라고 확인해 줄 때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 또 하나를 인내로 통과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 일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기에 그들이 그것을 아주 기꺼이 받아내었기 때문에 훈련을 거친 교회, 훈련된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훈련된 성도들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다면, 우리도 말씀과 우리의 삶에 실습이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줄 것입니다. 기독교 막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강한 힘과 훈련을 거친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제자들을 사람들은 기독교인인가 봐, 그리스도인인가 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말하는 사람들인가 봐 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큰 복을 받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는 이태희 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인 우리들에게 비로소 귀한 칭호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따라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